지난 시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래에 죽음을 준비했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잠자고 배우고 함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근데 은 30냥에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배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쁜 인생으로 그저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오늘 24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파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를. 자,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재정을 맡을 정도로.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겠느냐고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람이라든지 또 죽은 사람을 막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으로 친다면 헌금을 좀 했겠죠. 예수님에게 뭔가 드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살림살이,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죠.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겠느냐고요. 우리 교회도요, 재정부가 있습니다. 재정부에 위원장을 세우든 재정부장을 세우든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 신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고 재정을 감당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창자구가 터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배신자의 결말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꿔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재정을 맡을 정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하는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게 된 것, 그래서 결국은 축복받은 자가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다고요?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라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게 이간시키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디아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볼로, 마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틈새를 내다, 사이를 이간하다, 참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 속에 좀 이런 가룟 유다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결국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런 것처럼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그걸 통해서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 그러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죽은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거지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 영혼이 뭐 한이 있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뭐 조상신이 뭐 조상 귀신이 뭐 떠돌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 사탄 마귀의 존재는 역사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는 이제는 날마다 믿는 자들 또 사람들의 영혼 속에 찾아와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더 좀 읽어보십시다. 자,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방금 우리가 앞에 읽을 때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27절로 와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그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 마음과 생각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라 라는 마음을 처음에는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를 들어 동조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처음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가 그 마음에 동의를 하니까 이제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닌 가룟 유다 아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가룟 유다는 사악한 사단의 그런 활동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들어간다, 들어간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들어간지라 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에이셀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의 뜻은 악한 영이 뭐였다? 침입했다, 침입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라, 팔아먹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주었고, 그 생각에 동의를 하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침입을 해서 완전히 가룟 유다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를 지배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이럴까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만 공격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이런 마음을 주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침투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겁니다. 실제로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능력을 나타내서 뱀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뱀이 하와의 마음에 이제는 선악과를 좋게 보도록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활동, 사탄 마귀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나 배고프실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배고픈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유다에게 역사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한 것처럼 예수님에게까지도,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를 지배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변한, 그렇게 바꾸어지는 과정 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 예수님을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그 역사나 활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무시시한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한번 마귀를 그려보라고 그럽시오. 귀신을 그려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귀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냥 입에는 빨간 거 물고 막,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서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그러면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해요. 악마 그러면 막 끔찍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탄 마귀는요 달콤한 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탄 마귀가 뱀으로 해서 배후에 역사하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를 지배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팔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무시시하게 겁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그럴싸하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탄 마귀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언을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자꾸만 사탄 마귀는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영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연습하고 우리의 영성 훈련을 연습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읽으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선물도 드리고, 말씀은 또 암송하십시다. 말씀을 또 큐티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지난주 또 오늘 저녁까지 말씀 묵상 세미나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어도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12번째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금방 이제 선물 드리려고 와 있죠? 네. 금값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금으로 하지 말고 현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비싸도 해야죠, 할 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날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공격을 했고 베드로에게도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달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큐티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필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을 받은 인생들이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죄 짓게 하는 것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자꾸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자꾸만 채워져요. 그럼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물론 일하시는데 일하시다가 시간만 나면 다들 뭐 합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제가 잠깐 며칠 전에 시내를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버스를 타서 또 지하철을 타고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 다들 느끼시잖아요. 지하철 아니나 버스 아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꺼내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든지. 여러분, 보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걸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일상에서 코람데오 그걸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일상에서 코람데오 그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21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되더라고. 이러시면서 지금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코람데오 그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려고. 제 자신도 집에 가면 우리는 텔레비가 없어요. 우리 사모한테 우리 텔레비 하나 놓자. 저는 뉴스를 좀 많이 보니까 뉴스 볼 때 좀 맨날 요거 좀 보지 말고 좀 큰 화면으로 좀 보고, 또 축구 볼 때도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집사람 절대 텔레비 있으면 안 된다고 텔레비를 안 놔요. 집에서 주로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뉴스를 많이 보는데, 제가 가만히 코람데오를 마치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이런 말 하면서 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쇼크를 먹고는 뉴스 보는 걸 끊자. 그래서는 집에서 항상 이제는 성경 통독을 하게. 지난번 일상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했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제 기억으로 한 2달 됐나요? 2달 좀 안 된 것 같죠? 그동안 신약을 지금 4번째 통독하고 있어요. 어플도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 차인표가 나와서요, 읽어줍니다. 글씨도 막 뜹니다. 파도 소리도 나 들리고요. 실감나게 읽어주는 이런 통독해주면서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색깔별로 띄워주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거 통독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눈과 귀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도 뉴스 보는 거를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뉴스 보는 거 조금만 보고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끊지 않으면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끊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걸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고 가꾸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룟 유다에게 너가 팔아먹을 거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5절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날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찔리니까 나는 아니지요. 너가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너 여기서 그쳐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아 부르시면서 아담을 불렀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너가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하라고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요 이것을 거부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배신했죠? 베드로도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내던져 버리고 이 마음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난 거겠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결단하고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서 감정의 변화만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와 후회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결단하고 뭐 하는 것까지,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 속지 마시기 바라요.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눈물을 흘리고 가룟 유다도 후회를 하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후회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마음의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좋습니다. 거기서 근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결단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마음까지는 있었습니다. 감정의 변화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는 없었기에 나중에 자살을 시도했고 떨어져서 이 창자구, 배가 터져서 창자구가 나와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보면서,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에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도 공격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격해 옵니다. 그런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 오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이나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후회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의 변화까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